오늘은 계시록 배워준 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하늘 본부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대계 신앙표준의 지침인 피원지를 7교회에 보내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영안을 높여서 하늘 보호자의 세계를 보게 하셨죠.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마땅히 된 일로서 이제 은혜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또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오신 분이 이제는 천하 만민을 이제는 구원하는 택한 백성을 삼는 영혼 구원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인간 종말에는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7개를 통하여 이제 첫대계의 신앙 표준을 알려줘서 재림이들을 영접한 신앙을 알려준 다음에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첫대계를 통하여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되는데 그 왕국 건설은 하늘로부터 결정된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첫대계에서 되어진 일은 인간이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본부께서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결국은 이제 지상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는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새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3장까지는 7개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할 신앙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한 다음에는 하늘 보호자를 보겠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렇다 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땅히 되어지는 일들은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을 하고 살려주는 역사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름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이제 왕국과들을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땅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가 와서 이제 첫대기가 나타나므로 왕국과들의 운동이 시작될 때는 인간의 마지막 때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인데 그때 하늘 보좌와 이 땅에 있는 첫대기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이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 마땅히 될 일은 이제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은 뭡니까? 이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인데 이 일들은 심판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고 작정된 일이다. 그것이 마땅히 될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호자의 하늘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을 시가 있는데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성령에 감동하야만 물론 하늘 보호자를 볼 수 있는 영계가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호자를 베풀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라우디게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호자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호자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오면은 그 분봉왕을 세워서 왕권받을 정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보호자를 베풀었다. 그래서 휴거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보좌 앞에서 왕국 보소주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보소주직을 하면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백만 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최종 승량으로 천년 평화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게 돼서 보호자의 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러한 영계 도달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럼 보세요. 이제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대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지금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간접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죠. 벽옥은 푸른 보석을 뜻하죠. 이 푸른 보석은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뭐냐? 이제는 살려주는 그런 역사다. 생명의 은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같다, 홍보석 같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살려주냐는 뜻이고 또 공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과를 묻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얼마든지 생명 역사를 주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무지개는 녹보석 같더라 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말하면 무슨 뜻이냐? 무지개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더 이상 이제는 물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랬죠. 이게는 불변의 언약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녹보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락을 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제 생명의 역사로 구원하고 살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고 또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지금 심판의 역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예언서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나 심판의 역사는 다 뭐대로요? 언약의 말씀인 예언서와 계시록대로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인간 중간에 바탕이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만민을 택한 백성을 삼는 영원권의 역사가 진행되었지만 제네미저가 오실 때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새로운 이제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느님이 마땅히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느님 하시느냐? 하시는 방법을 또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이제 하느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24 이제 보좌가 있다 그랬죠. 근데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제사함을 받은 걸 뜻했죠. 근데 머리에 큰 면류관을 썼다. 이거는 이제 왕권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뭐냐? 인간들을 대표한 그런 성도들의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들에게 시작하면 23장로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 인간들이 해야 될 일, 또 하나님의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이나 왕국 건설하는 일은 이 24장로를 통하여 다 결제를 내준다 이 말입니다. 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건설의 부서조직도 24장로가 하겠죠. 이것은 이제 인간들의
대행 주권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때 이제 이사종만 있어갖고는 안 되겠죠. 이제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역사나 살리는 역사는 다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일곱 명의 역사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일곱 명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일곱 명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 주를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일을 해왔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요에서 2장 29절에서는 바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일곱 명을 받은 사람들이 말세사명제인데 이 말세사명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왕국권을 이루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명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이게 육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주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이제 증인이 돼서 이제 권능을 받음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한 것이 베드로를 통한 이제 사도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곱 명의 원년 역사는 베드로적인 사명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사명이다. 묻는 베드로에게는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복을 전하는 사명이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재림의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일곱 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일곱 명을 좀 소개하면 여기 보좌 앞에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걸 설명한 것은 이게 이사야 11장 2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곳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판단의 신까지 해서 일곱 명이 되는데 이러한 완전 인격을 가지고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의 완전 변화된 인격인데요. 이게 이제 임받은 14만 4천 명의 그래성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죽음을 나쁘지 않고 재미를 영접하고 또 왕국권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곱 명과 이스라엘만 갖고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4장 6절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또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가려고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세계의 이제 차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런 말을 있었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에 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했을 때 인간이 사는 이러한 이제 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공기층과 별들이 있는 우주층이 있죠. 우주층이 있는 다음에 이제는 물로 이게 다 둘러싸여 있다. 물의 세계가 있고 그 물 세계를 건너가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에 있는 물들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여기 이제 창세기에서 궁창 아래 물과
풍천의 물로 하나님이 나눠지려 할 때 나눠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 보좌의 세계의 사이에는 이렇게 우주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 세계가 있다는 걸 여기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 보좌의 세계에는 이제 네 생물이 있다. 요 네 생물이 이제 바로 뭐냐?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네 생물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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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생물이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각 생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대행기관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자는 들짐승을 다스리는 생물을 뜻했고 소는 가축을 다스리는 생물을 뜻했고 사람 같은 이는 마음의 영장인 인간을 다스리는 이제 기관임을 알 수가 있고 독수리는 나는 새를 다스리는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 이제 이 우주 만물에는 그 네 가지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생물의 지배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또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 1장을 소개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돌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거기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1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장중의 뜻은 이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삼라만상을 다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보좌의 세계를 보니까 몇 가지 기관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기관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24장로, 두 번째는 7명, 세 번째는 네 생물. 요 세 가지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은 바로 무슨 일이냐?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꺼내서 그리스도의 나라, 완전한 성도의 나라에서 에덴don을 입혀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완전한 에덴don을 회복할 수 있는 지상 천년 평화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세 기관을 통하여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 정확히 이 땅에 이루어진 일도 하늘부터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1절이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나에게 돌릴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 편리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루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생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니라 마음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근데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는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놓는 것은 우리는 아무 공로없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을 왕관을 받을 적이 어디 있겠나이까 하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인간들에게 사명을 줘서 사명에 충성하지 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도 이렇게 세세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만물인데
왜 지금 만물들이 이렇게 재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해를 줍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주받은 세상이 끝나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지으려고 주의 뜻대로 했으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성전 나라가 되겠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이 세상이 다 끝날이 돼서 일곱 전천자가 설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랬죠.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들을 위해 실현하시고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인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여기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나 악한 거나 이것이 다 하느님의 왕권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까지도 또 과학이 발달한 인터넷이나 지금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모든 만물은 왕권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최종적인 역사가 마지막 변론의 역사인데 전선련의 변론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 전선련의 들어오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신 일을 정확히 알게 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세세 왕권을 축복을 되고 또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비저것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 백성을 하게 해준다. 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이제 4장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잘 깨달음으로 이 찔레앞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만 해석하고 제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일어났죠. 이게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바로 왕권 받은 종들의 것이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